코로나로 캠퍼스 교목실의 대면 사역이 위축된 가운데 비대면 콘텐츠를 통한 사역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캠퍼스 복음화 사역이 나아갈 방향성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아프가니스탄 특별기획 시간에는 아프간을 향한 선교사들의 헌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슬람에서 개종한 아프간 기독교인들의 간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재즈와 블루스를 넘나드는 보컬리스트이자 K가스펠 금상 수상자인 정은주 씨를 만나 사역과 신앙을 들어봤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CTS 뉴스입니다. 한창 캠퍼스의 가을 정취를 느껴야 할 시기지만 대학생들은 코로나 때문에 대면 수업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대학들의 교목실은 팬데믹 가운데 복음화에 대한 고민이 깊습니다. 코로나 시대 캠퍼스 복음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장현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캠퍼스 현장 채플은 물론 교목실 차원의 각종 대면 활동이 어려운 상황. 교목실마다 팬데믹을 돌파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 건 역시 온라인 비대면 채플과 프로그램입니다. 일례로 백석대학교 교목실의 경우 나의 삶, 별이 되어라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유명인이나 교수들의 삶을 통해 학생들에게 신앙적인 메시지나 조언, 응원 등을 전하는 겁니다. 나 삶 별, 나의 삶 별이 되어라고 해서 교수님들 중에 몇 분을 저희가 선정해서 그분들의 삶과 신앙, 또 전공, 또 교수로서의 사역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유적지를 탐방하는 순서들도 있었고 또 신앙의 위인들, 손양원 목사님이라든가 주기철 목사님 이런 이제 특집을 해서 기독교인들은 자긍심을, 또 비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에 대한 또 새로운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고요. 교육의 가상화와 다양화 바람을 겪고 있는 캠퍼스. 교목들은 팬데믹 이후에도 캠퍼스 복음화를 위한 비대면 영상 콘텐츠의 활용은 계속될 거라고 전망합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온라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직접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돌리고 또 직접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대면 사역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다수의 교목들은 콘텐츠의 방식에 대한 고민에 앞서 청년 세대를 이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캠퍼스 선교의 그 미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을 이해하는 겁니다. 요즘 학생들을 Z세대라고 말하는데 이 Z세대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또 그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들의 문화에 맞는 복음의 해석이 필요하죠. 교목실 사역의 안정성을 더하기 위해 기독대학이 지역 교회 등과 동행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와 선교적 학교가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나아갈 때 이 미래는 이 모두에게 한국 사회 또 한국 교회 또 한국의 기독교 대학에게 굉장히 좋은 그런 그 기회를 열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캠퍼스 교목 사역. 방식에 대한 고민에 더해 청년 세대에 대한 세밀한 이해와 다각도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아프가니스탄 특별기획 시간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복음의 흔적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하지만 2007년에 한국인 피랍 사건이 발생해 2명의 순교자가 발생하는 아픔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 복음화를 위한 선교적 헌신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샘물교회 소속 한국인들의 피랍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23명의 교인들이 탈레반에게 납치돼 2명의 순교자가 발생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당시 피랍 사건을 계기로 아프가니스탄 선교사가 된
샘물교회의 유경식 장로, 해외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돌보던 유 장로는 피랍 10년 뒤인 2017년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2004년부터 A국에서 이란 사역을 해온 한미랄 선교사. 한 선교사는 유 장로의 죽음을 계기로 아프가니스탄 사역에 헌신하게 됐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이 아프간 난민들이 지나가는 이 어떤 난민 길 위에 약 100개의 아프간 교회를 세우자 그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의 그 비전이 또 저의 어떤 선교적 유업이 유언이 되었습니다. 한미랄 선교사는 늘어나는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대상으로 온 오프라인 사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페이스북으로 복음 동영상을 광고하는 라스트콜, 비대면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복음을 접한 난민들 중 다수가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한 선교사의 궁극적인 사역 목표는 아프가니스탄 현지인 양성과 공동체 확장, 다음 세대 돌봄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7개의 아프가니스탄 교회를 개척하고 아프간인으로 구성된 교단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현지 복음화를 위해 온라인 성경학교를 마련해 아프간인 사역자들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학교도 운영 중입니다. 빅드림 스쿨을 설립해 전 세계 사역자들과 함께 난민 어린이에게 영어와 미술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아프가니스탄에 비즈니스 선교를 하러 들어간 박은혜 선교사. 아프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어느 날 뜻밖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루는 성령께서 빨리 아프간을 나가라고 말씀하셨고 또 아프간 정보부에서 그 주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탈레반들이 저를 납치하려고 하니까 조심하라고요. 그래서 아프간을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아프가니스탄을 떠났지만 박 선교사는 독일에서 아프간인을 위한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난민들의 정착지인 독일에서 아프간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있는 것, 가정과 교회에서 아프간인들을 만나는 순간마다 사명과 은혜를 되새겨봅니다. 매주에 두세 차례 정말 그 총격전이 벌어졌고 많은 아프간 사람들도 죽었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도 정말 순교를 한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고 오히려 그곳에 살면서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진 아프가니스탄. 그 순교의 씨앗은 아프가니스탄을 향한 선교사들의 헌신과 사명으로 열매 맺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을 향한 복음 전파의 발자취와 선교사들의 열정은 시간이 지나 소중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아프가니스탄 기독교인들이 생겨난 건데요. 가족과 나라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복음을 받아들인 아프가니스탄 기독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박세연 기자입니다. از طریق قرآن از طریق اسلام نتونستم اون خلایی که توی وجودم احساس میکردم بتونم پر کنم و چیزهای مختلف رو تجربه کردم ولی خب این خلا توی زندگیمون پر نمیشه. 어느 날 몰테저드 씨는 페이스북을 하던 중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보게 됐습니다. 이슬람에서 들어보지 못한 구원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된 몰테저드 씨. 이후 성경을 탐독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몰테저드 씨는 이제 삶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ایمان خودم روش کنم تا بتونم خادم برای خداوند باشم. مطمئنا خداوند برای من نقشه داره و ایمان دارم که مرا انتخاب کرده تا برای او خدمت. 아프가니스탄 여성으로서 늘 희망 없이 살아왔다는 쇼녀 씨. 그녀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됐습니다. We are the princess. The God loves us. He gave His life because of us. We are not anymore that hopeless woman. 쇼녀 씨가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유는 무엇일까? It was the reason of our changing from Islam to Christianity is love. The most important thing was love, relationship with God. We didn't hear that we have a personal relation with God.
이슬람 신자였지만 죄에 대한 의문을 풀지 못했던 모함마드 씨. 모함마드 씨는 성경을 읽던 중 그 해답을 찾았다고 고백합니다. Promise, I will give salvation to you and I will be beside you at the end of day. And there is also God promise in the Bible, I am with you, I will forgive your sin. 구원의 확신을 얻고 삶이 완전히 변했다는 모함마드 씨. 아프가니스탄 땅의 유일한 해답은 복음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We need to keep praying. I ask from all our brother and sister in Christ around the world to pray for Afghanistan and keep praying. The only way God can change Afghanistan. God, He can change Taliban. 이슬람을 떠나 기독교인으로 새 삶을 살기로 다짐한 아프가니스탄 기독교인들. 진리를 깨달은 이들의 고백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기독교 사상 최대의 오디션인 K-가스펠이 마무리됐지만 참가자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오늘은 K-가스펠 금상 수상자이자 재즈 보컬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정은주 씨를 만났습니다. 재즈와 블루스, 팝 음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도 자신의 재능으로 찬양하기 원한다는 점이 특별한데요. 이현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성악부터 블루스, 재즈까지 다양한 장르를 섭렵한 뮤지션이 있습니다. 수많은 무대와 대회를 지나왔지만 그 과정에는 언제나 찬양이 함께였습니다. 음악을 공부한 지는 이제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공부는. 그래서 처음에 성악으로 시작을 했지만 사실 찬양은 제가 이제 20살 때 하나님 믿기 시작하고 알게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냥 내가 그냥 평생 해야 되는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역자란 말이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그냥 찬양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는 음악으로 소통하는 사람이기에 찬양이 바로 복음을 깨닫는 창구가 됐습니다. 또 성악과에서 소프라노를 전공했지만 타고난 깊은 소리와 탁월한 저음역대 발성은 계속해서 찬송가를 부르게 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합창단에 들어가 흑인 연가 솔로를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성악과 보컬을 아우르는 지금의 정은주 씨의 목소리가 탄생한 겁니다. 졸업하고 나와서 보컬을 하게 된 케이스죠. 저는 되게 좀 신기한 어떤 과정이 있었는데 나중에 하나님 믿고 나니까 약간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 그러니까 이제 왜 그렇게 어릴 때 그런 음악을 듣게 하셨고 훈련을 이렇게 하셨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좀 그렇게 음악적인 어떤 전체적인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게 좀 그렇게 길을 많이 열어두셨던 것 같더라고요. 고통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둘째 아이를 임신한 채 갑작스럽게 경험한 불의의 사고. 다행히 아이와 산모에게 생명의 지장은 없었지만 몸이 악기인 가수로서는 치명적인 부상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당시의 경험이 앞으로만 달리던 호흡을 멈추고 나 자신을 보듬고 다시금 열정을 태우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 훈련시키셨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사실은. 그런 열정이 굉장히 큰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성격이. 그리고 저는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주변에 너무 좋은 이제 기도 동역자들이 이런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찬양을 좀 더 이렇게 어떤 음악적인 걸로 녹여내서 나도 한번 하나님한테 올려드리는 찬양 한번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찬양을 통해 복음을 알게 된 정은주 씨. 자신이 가진 탤런트로 다시 찬양을 통해 은혜와 감사를 전하는 뮤지션을 꿈꿉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코로나가 생각한 것보다 장기화되면서 우리 사회 많은 분들이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코로나 속에서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생태계에서 연약한 지체에 속한 소형교회들, 개척교회들은 그 생존을 장담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당국의 방역지책에 적극 협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이런 교회들의 노력들에 대해 깊이 헤아려 주지 않고 교회 현장의 상황과 눈높이를 참고해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방역 정책을 결정한다는 인상을 주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건 아니건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자체는 온 국민의 힘을 하나로 합쳐 이 난국을 타개 나가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지닌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국가의 지도자들과 방역당국은 교회나 중소상공인들을 비롯한 각계의 구성원들과 적극적인 대화를 진행하고 인내심과 자기희생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실효성이 있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또한 교회대로 왜 교회가 당국의 방역시책에 적극 협조하려고 하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다시 자문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교회는 사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회 속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회의 안녕과 거룩한 질서, 거룩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합니다. 안으로는 교인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고 밖으로는 자칫 교회의 집단 종교 활동으로 인해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사회 성원들을 안심시켜 주어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이 전염병적 상황에서도 성실히 감당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한국교회는 지속적으로 선교적 안목을 갖고 힘들더라도 지금의 상황에서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랑을 실천한다는 마음으로 방역에 자발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역당국 또한 교회가 바로 이런 사랑의 정신을 갖고 당국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있음을 헤아려 교회와 긴밀히 소통하는 가운데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지쳐가는 때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예민해지기 쉬운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회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긍휼히 여겨주고 격려하며 사랑으로 품어주어 이 난국을 이기기 위해 힘을 합할 때입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추석을 맞아 경기도 하남의 한 교회가 장애인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는데요. 구효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물품을 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추석을 맞아 장애인 시설에 필요한 것을 전달하고자 미사묵민교회가 장보기에 나섰습니다. 소망의 집 장애인들이 이정문 목사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3년 전 경기도 하남시에 개척한 미사묵민교회는 인근 지역 장애인 시설의 어려움을 알게 되어 사역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오후 예배를 여기서 예배를 드렸고 지금은 2주에 한 번씩 제가 와서 우리 소망의 집 가족들 섬기고 먹을 것 나누어주고 또 가끔 나들이도 시키고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간식을 나누는 시간. 스스로 먹을 수 없기에 한 입씩 떠 먹이며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네, 목사님께서 제 짐을 나누어 주시거든요. 제가 할 수 없는 거, 애들이 소원하는 거, 엉어리 찌꺼기들 다 긁어내 주시고 달래 주시고 그래서 제가 힘을 얻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오늘은 명절을 맞아 나들이를 계획했습니다. 장애인들은 오랜만에 외출해 즐거움을 만끽합니다. 이 목사는 장애인들에게 소소한 행복을 줄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또 명절이라면 사람들이 이게 찾아오고 서로 이렇게 기쁨도 나누고 해야 되는데 마침 우리는 소망의 집 가족들이 있어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미사묵민교회의 작은 헌신이 지역의 소외된 이웃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구효환입니다. 서촌교회가 설립 100주년 기념 책 발간과 라오스 2호 서촌교회 헌당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서촌교회 장혁종 목사는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의 100년을 기대하며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만들어가자고 전했습니다. 1907년 하나님 은혜로 복음이 들어왔고 20년에 또 비로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작년에 10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끊임없이 또 마을을 섬기고 지역을 섬기고 세계 선교를 앞장설 수 있는 우리 서촌교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며 서촌교회 100주년 기념 책을 노회에 증정하고 라오스 2호 서촌교회 헌당을 감사하는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예장 고신 마산 옥토교회가 최종석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100명이 넘는 성도와 노회 임원이 참석한 예배에서 고신대학교 교수 조성국 목사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성도가 하나 되고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2부 목사 위임식에서 예장 고신 남마산 노회장 원대현 목사는 서약을 통해 최종석 목사를 마산 옥토교회 위임 목사로 공포했습니다. 경기 북부 기독교 총연합회가 기도 부흥 콘서트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준비 모임을 가졌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도 부흥 콘서트는 코로나19로 모여서 예배하기 힘든 성도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도 부흥 콘서트는 오는 10월 5일과 6일 일산 광림교회에서 열릴 예정이며 경기 북총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됩니다. 경기도 북부에 있는 온 교회가 함께 뜨겁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또 이런 구분 없이 함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기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다시 새로운 부흥의 새로운 물줄기가 만들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런 분기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